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 9번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구원자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두 주제가 첫째는 구원, 셀베이션이 있고 둘째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Q&A의 불일치, 강도의 청원, 왕국의 주님의 대답, 약속이죠. 낙원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언젠가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예수여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제 강도가 청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강도의 청원과 예수님의 대답, 약속.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의문을 적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큰 의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성도님은 판교에 있는 모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육자에게도 물어봐도 그렇게 뚜렷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의문을 품고 있다가 예배 말씀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쓴 저서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를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이 책을 사봤어요.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를 사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라고 대답하지 않고 낙원에 있으리라고 대답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제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지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응답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일을 이제 아마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책을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소개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사본 분이 얼마나 돼 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본다는 거죠. 이 집사님은 이 책을 사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이 집사님은요, 이제 자매 동생이 있는데 그 자매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막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우연히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책을 보고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또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게 될 때 딱 그것을 듣고 응답을 받고요.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샀다는 것입니다. 서점까지 가야 돼요. 이제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또 주문을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돈을 지불해서 사서 시간을 들여서 또 읽어야죠. 그래서 샀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
정성껏 들었을 때 그 뜻이 아하 이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응답을 받고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하고 읽었을지라도 그냥 이렇게 맞바람에 개눈 감치듯이 슉 만약에 읽었더라고 하면 또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우리들이 시간을 내어놓고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면서 그 뜻을 잘 우리가 추구하게 될 때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할렐루야의 응답이 있잖아요. 아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소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제가 아무리 이 책을 써서 이렇게 다 출판을 했어도 이런 과정 가운데 듣지 않았다고 하면 이 책을 알 수도 없고요. 또 사지 않았다고 하면 알 수도 없죠. 이 얼마 되진 않는 돈 이제 한 끼 식사값이거든요. 한 끼 식사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샀을지라도 그냥 책꽂이에 꽂아놨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정성을 다해서 읽게 될 때 그 뜻을 깨닫고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마음도 참 기쁘죠. 제가 저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주의 성경 말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우리 큰 기쁨이요 축복이고 또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일평생 죄만 짓다가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강도의 청원과 주님의 대답의 방향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강도는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여.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참 고백이죠. 근데 주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대답이 강도의 그 청원에 대해서 역방향 부정적으로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역방향이 아니죠. 순방향이면서 긍정적으로 대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얘야 너는 일평생 죄만 지었는데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죽이는 강도짓을 했는데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념대로 내가 천국에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잖아요. 내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대답하실 때 순방향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대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조죠. 흐름이 같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말씀에도 있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냐면 누구든지 이게 닥트린이에요. 강도는 안 되고 일반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은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존재든지 어떤 악한 죄를 지었든지 선하게 살았든지 니고네모든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인이든지 이 세상에서 정말 죽일 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닥트린이에요. 원리예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강도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는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예, 그 당시 로마 시저 황제가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물론 총독을 두어서 시저요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부처요 불렀습니까? 아니죠. 알라요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예수요. 이게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해서 이제 그가 태에 아기를 가질 것을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 예수라 하라. 예수는 바로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쉽게 하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 세비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자라는 사실이죠. 이 강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왜요? 예?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쩌다가 그냥 부르니까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강도는 당신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쌍 10절이 있죠. 로마서에는 쌍 10절, 10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제 마음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믿어야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도가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지 않습니까? 또 세례문답을 할 때에도 우리가 모든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이 의는 칭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justification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까닭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닥트린이에요. 누구든지 강도든지 니고데모든지 선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누구든지 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말씀은요. 몇 마디 말씀 없어도 그것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으로 보게 될 때 강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을 것을 믿고 자신을 의탁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강도의 청원과 주님의 대답, 약속은 순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뒤에 부분을 우리가 잘 오해가 돼서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이해한다는 사실이죠. 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캐내 보겠습니다. 이 강도의 청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이제 강도의 청원과 예수님의 그 대답 약속이 순방향이라는 거를 큐티 정도만 해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큐티 정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QST, 성경을 깊이 이렇게 성경의 여러 말씀으로 조명해서 우리가 오류가 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씩 제거해서 온전한 진리의 실체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다고 그래가지고요. 100%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90%, 95%, 98% 몰랐다는 것을 여기에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될 때 믿음의 의문들을 우리가 잘 깨트려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의심의 안개 속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누구 그림이 나왔습니까? 예, 다윗상입니다. 오늘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국,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거든요. 자, 예수여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제 청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이렇게 대부분 몰랐느냐? 이 강도는 왜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것을 언급했을까요? 예?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실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실 때를 왜 언급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흔히 쉽게 퀴티 정도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십자가 옆에 강도가 죽은 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기를 원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가
이 보편적인 관념이잖아요. 왜냐하면 어거스틴 이후에 약 1500년 이상 동안 가톨릭 시대뿐만 아니라 1000년이 넘는 가톨릭 시대뿐만 아니라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건 종교개혁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이제 쉽게 하면 이제 전투를 벌여서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을 하는 때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그 종교개혁의 기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후대 우리 이제 종교개혁의 후예들의 몫이었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를 십자가 옆에 강도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기를 원했나 보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기를 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수요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예요. 친절하게 여기 네버예요.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최초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게 될 때 결국은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알게 하셨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중요한 것이요. 그분은 이제 요셉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초적인 건 아시죠? 그리고 이게 또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여러분 현대의 메시아겠지 않습니까? 이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의미에는 어떤 뜻이냐면 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리스도 메시아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인 것을 말씀하셨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 성육신하셨고 그러나 그 본성은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게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물론 이 강도가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을 뭐로 믿었어요?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믿었다는 것은 그분을 뭐로 믿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었다는,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예언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강도는 내가 죽은 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왕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왕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통치하는 영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강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연약하게 처형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요. 다시 살아나셔서 왕으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신앙이 정말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 받을 때 믿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광 받을 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떨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참된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옆에 강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지라도 죽으신 후에 부활해서 다윗의 왕에 앉아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왕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오리지널 미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 관념. 그러니까 기존 관념이라는 것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거든요.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묵상 정도 해가지고 아는 그런 지식이 있고 이거는 묵상 정도 해가지고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의 실험도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고 수학도 직접 막 풀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지 수학 문제도 이렇게 묵상 정도 해가지고 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QT, QST를 영상을 여러 개 올렸는데 우리는 이 워킹 바이블에서 추구하는 것은요. 이 QT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인데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온전하게 한 것이 퀴스테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searching, 연구하는 시간, 상고하는 시간,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당시에 사람들의 관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니까 누구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니까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그랬으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조만간 로마를 내어쫓고 다윗의 왕위에 앉으실 그 통치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서도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수태고지를 알리지 않습니까? 수태고지는 사실은 그 아이를 가질 것을 알려준 거잖아요. 이제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 부분만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여기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첫 부분의 영상에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자, 1장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왕자를 주시리니, 주시리니가 미래형이에요. shall give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분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래형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사실은 뭐냐면 그의 킹덤이에요. his 킹덤이에요.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했습니다. 그는 사실은 조금 이제 부족한 것이면 그예요. his 나라는 킹덤입니다. 다. 이거는 정말 아쉽죠. 그분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린 적이 있으십니까? 왕위에 앉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게 미래형이잖아요. 그럼 수태고지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인데, 예수님이 30세까지 계실 때도 그랬고, 공생애 때도 그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이 다윗의 왕위에 앉으신 적이 없어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런 파토가 났느냐? 예? 아니라는 사실이죠.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고 이 땅을 1000년 동안 공의로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자연히 무천년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이에요.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로마 카톨릭이 왕노릇하고 있었고, 지금도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신랄한 얘기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왕따를 당하고 있죠. 세상은 교회를 위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이 지혜자들, 시편 2편에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군왕들이, 관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얼마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냐 말이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지금은 통치를 하시는데 어떻게 통치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통치를 하셔서 여기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데 언제 공의로 이제 심판하시냐면 재림의 때에 심판하시고 그때 왕노릇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은 이건 믿어도 되고 저건 믿어도 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 좋은 키다리 아저씨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학원이 있고 학교가 있습니까? 이런 원리를 가르쳐도 되고 저런 원리를 가르쳐도 되고, 그건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죠. 무천년설이 맞으면 전천년설이 틀리고, 전천년설이 맞으면 무천년설이 틀리는 것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무천년설이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오늘도 교회 안에 주님께서 내적으로 성령으로 왕노릇 하시는데, 그것도 자동으로 모든 성도들 안에 왕노릇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 하시는 것에 있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내적으로 통치하셔요. 근데 외적으로 언제 통치를 하냐면 온 세상을요, 재림하신 이후에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게 강도의 청원은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곧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로 알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왕국을 가져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실 왕으로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강도도 알았던 킹덤을 오늘날 우리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죽으면 다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로마 카톨릭을 그대로 그 나쁜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답답하냐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잘 성경을 취하고 시간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런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미신적이고 헛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래 가장 중요한 킹덤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죠. 킹덤을. 그래서 아담의 죄로 타락함으로 저주받은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한 이후에 적어도 1000년 동안 하늘의 시간 오는 게 하루거든요.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잊지 말라. 그래. 이게 그 닥트린이에요. 적어도 하늘의 시간으로 하루 완전히 이렇게 회복하신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이 몰랐던 강도의 청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할 왕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네, 첫째가 있으면 둘째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모르는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대답의 불일치예요. 대답의 불일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랬죠. 근데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불일치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그냥 슬쩍슬쩍 다 넘어가냐 하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왕국이 낙원과 같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 왕국을 또 천국으로 또 이렇게 변환시켰잖아요. 예? 그 천국은 이 장소적인 의미가 좀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과 낙원을 일치시켰습니다. 제가 이거 이 천국과 낙원은 다르다라는 것을 영상을 따라 올렸어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찾아보시면 조금 수고해 보시면 찾는 기쁨도 있고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자, 보십시다. 주님은 어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킹덤에 있으리라, 왕국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언급하시지 않으셨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심지어 아다르고 어다른데 킹덤에 들어가기를,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주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것을 언급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아주 큰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뭐 서울시장 선거가 보궐선거가 이제 뭐 한 달 남짓 남았죠. 그 오늘이 여성의 날이었어요. 서울시장 후보를 낸 여당 후보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여성의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시장 그 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또 자살로 끝나게 됐고 그 사건이 종결이 됐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인권위에서도 심지어 이거는 성추행 사건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안 말하고는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박영선 후보가 박원순 시장에 관련된 피해자에게 뭐 이렇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뭐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여기 왜 이 박영선 시장 후보는 박원순 시장 그 성추행 피해자라고 말하지 않고 박원순 시장에 관련된 피해자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앵커들 그 패널들이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은 끝까지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하기 때문에 관련된 피해자라고 말하지 이제 성추행이라는 말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 한마디 말에도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의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모든 하늘의 왕국의 헌법을 제정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강도는 일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죽을 위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마음이 변화돼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가까이서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죄패를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시구나. 그걸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구원일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 무엇이 칭의가 주어져요. justification입니다. justification은 죄에 대한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사하셨다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냥 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이죠. 그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가 남는데요. 이 강도가 어떤 사람에게 지었던 죄에 대한 사죄는 그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언도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 중요한 사실은 이 강도에게는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칭의를 받은 것이지 칭의를 받은 것은요 여전히 적극적인 의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왕국과 구원을 잘 구별을 해야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왕국, 천국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두루뭉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값싼 복음을 만든 거거든요. 예? 그냥 이 강도가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거룩해져 나중에 죽을 때 완전히 하늘로 거룩해져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왜 넌센스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천국, 이 천국은 사실은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두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여기 의는 justification을 언급한 게 아니에요. 의, righteousness를 언급한 거예요. 행위로서의 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랬습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선한 행실보다 낫지 못하면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못하면 이렇게거든요. 왜냐하면 행위로서의 의라는 거예요. 행위로서 결코 천국의 왕국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강도는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했냐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미 산상순에 선포하신 것처럼 누가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 그 행실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선한 행실을 갖는 건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고 높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쇼를 했다는 거예요. 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가증하죠. 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물질로도 섬기고 오늘도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어려울 때 가서 위로하고 돕고 좋은 일 있을 때 축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행위지 않습니까? 행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십자가 앞에 강도는 이런 선한 행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거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세관점 칭의로는 이게 이제 구원 탈락이잖아요. 또 전통적 칭의로는 거짓 신자라고 말해요. 이게 거짓 신자일 수가 없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견해까지 있냐면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도 살았더라고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이런 넌센스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뇌피셜이라는 사실이죠. 예? 그거는 소설을 쓸 때나 쓰면 되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게 근거가 있어서 근거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수많은 걸로 이렇게 컨펌이 되게 될 때 우리가 오류를 벗겨내고 온전한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천국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자가 주여 하는 것이죠. 믿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예?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거든요. 단번에 믿음으로. 근데 주님은
믿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행위거든요. 행실이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 강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말밥이 있죠. 말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당근이에요. 당근. 예?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윤리적인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더 높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스럽게 행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두 많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때 십자가 앞에 강도는 뛰어난 행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악행만이 있었지. 그는 칭의를 받은 것이지 구원받은 것이지 이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서는 뛰어난 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축복입니다. 왜? 더 많이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강도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십자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절대로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비껴나셔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서 편히 쉬고 안식하는 곳이 낙원이지 않습니까? 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실제 이야기에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 낙원, 파라다이스. 편히 안식하고 위로를 받는 곳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도는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한 번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말씀대로 산 적이 없잖아요. 이걸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하냐 하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미주알 고주알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그래가지고 한 강자 두 강자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넌센스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는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아담에게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결국 죽으시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근데 주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신이 뿐만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하늘들과 땅을 보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보세요. 오늘도 그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크신 지혜를 가진 그 주님께서 오직 딱 한마디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몇 마디 말씀이 있으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가상칠언. 예?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7마디 말씀.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보게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걸어가시는 것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계획을 따라 다 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될 때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7마디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7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서의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8마디도 아니고 9마디도 아니고 7마디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에게 줄 수 있는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성경을 보게 될 때 그는 킹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관계가 없어요. 왜? 의로운 삶을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대부분 50에 믿었어도 구원의 도를 알면 그냥 어떤 생각을 갖냐면 십자가 앞에 강도도 구원받고 천국 갔는데 나 일찍 믿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뭐 그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비교가 되니까요. 근데 잘못된 비교예요. 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길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그가 얼마나 악한 자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이게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다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구속해야 돼요. 아끼고
오늘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른 것을 다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는 오직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신 후에 어디에 가셨어요? 낙원. 낙원은 음부, 땅속 깊은 곳에 있었단 말이죠. 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가 바로 뭐냐면 땅속 심장부에 있으리라, 땅속 가장 깊은 곳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온 우주가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땅 아래에 있는 인격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가 있어요? 죽은 모든 자들이 땅 아래 심장부에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영상도 따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세계관, 신앙관을 바꿔놓을 만한 영상들을 적어도 300개 이상 올렸거든요. 한번 쭉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서 필요한 것을 보시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힘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80을 살아도 모르고 살고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죽으면 다 천국에 가는 걸로 알고 있어. 대충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바른 복음이, 왕국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 다음은 성도들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으로 살 것을 권면하지만 제가 이렇게 권면한다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취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오늘날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구나. 구원은 바로 justification, 칭의를 받은 자가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칭의는 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여기 보면 천국은 바른 표현이 아니죠. 하늘의 왕국에는 못 들어갔다는 것이구나 라는 걸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칭의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라이터스니스, 의의 문제라는 거죠. 행위로서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마음뿐입니까? 아닙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거든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의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다음에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변화된 적이 없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되어지고 생각을 바꾸고 주를 위해 산 적이 없잖아요. 변화도 없었잖아요. 신앙생활의 축복이 변화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변화예요. 10년 전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참 불쌍한 셈입니다. 정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예?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이전에 어린아이를 버리고 신앙 안에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바라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변화돼요. 여러분 첫째 번이 의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 그래서 왕국의 첫 번째 요소 기초가 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강도는 그런 삶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기름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처녀처럼. 강도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지 신자 삼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신자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앞에 강도는 신자는 됐죠.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는 제자가 된 적이 없어요. 제자는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1분 1초도 그는 훈련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산 인생은 우리는 볼 때 속으로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는 알고 둘도 모르고 열도 모르고 백도 모르고 만도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많은 신앙의 요소들,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강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 앞에 강도처럼 강도질하고 도둑질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것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말씀과 성령 안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의 실상을 잘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예? 결단하지 않고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결심을 했잖아요. 뜻을 세웠잖아요.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원받은 강도가 죽은 이후에 또 이후의 일과 주님의 재림하고 재림 후의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궁금증이 있죠. 사실 이런 영상들을 각 주제별로 제가 많이 올렸는데 그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에 대한 적용을 다음 영상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두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채널 워킹 바이블 TV죠.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거는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워킹 바이블 요한계시록 연구소. 지금 영상이 약 49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번갈아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일 빼고는 이 두 채널로 번갈아 가면서 올려요. 어떤 분은 아직도 모를 거예요. 아, 오늘은 워킹 바이블 TV의 목사님이 영상을 못 올렸네. 바쁘신가 보다, 힘든가 보다. 예, 바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제가 거의 새벽 2시, 3시까지도 두 채널 가운데 하나는 꼭 올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채널을 번갈아 보시면서 균형 있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십자가 옆에 구원받은 강도 사후 죽은 다음 이후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천년왕국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음 영상에서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관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게 될 때 깨닫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작사자는 영국의 천재시인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십니다. 철저한 칼빈주의자인 그는 7살 어린 나이에 자기 이름을 두 운으로 넣어 칼빈의 예정론에 바탕을 둔 이합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작곡자입니다. 안토니오 로시니. 곡조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대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회 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